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반석과 모래 위에 집 짓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아주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집을 어디에 지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주추를 놓고 지은 집과 주추 없이 지은 집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기둥 위에 밑에다가 이제 놓는 주춧돌 있죠. 이게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비유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땅을 깊이 파고 잘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아주 잘 지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장소에 관심을 두고 기록했었고 누가는 건축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비유의 교훈은 말씀을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바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상 사회적인 분위기는 행동보다는 말이 우선이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서도 현실적인 데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중동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행동보다는 말이 우선입니다. 말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동 문화의 사람들은 행동 따로 하고 말 따로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나옵니다. 포도원의 큰 아들은 실제로 가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말에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놓고는 실제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답은 잘했는데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그 당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라. 두 번째는 들으라. 세 번째는 행하라. 제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네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오라 하면 즉시 나와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오는 시간은 미루면 안 됩니다.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 부르시면 즉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나와야 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왜 잘 들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항상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하심이 없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잘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즉시 순종하시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큰 물이 나고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형, 이스라엘의 그 지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과 산 사이에서 흘러내려온 토사에 의해서 비옥한 땅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땅을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좋은 농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모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높은 산 위에서는 산 아래에 비옥한 곡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바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금기로 나눕니다. 우기 때, 우기라는 말은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언제냐면 겨울 11월부터 이제 3월까지 바로 우기 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7개월 동안 건기,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뭐 좀 보태면은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설명하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에서 탁한 급류가 흘러내려서 기초가 약한 건물은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주추를 놓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도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우기 때 비가 오면 기초가 약한 집을 무너지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깊이 파고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로운 건축자, 그 건축자가 지은 집은 창수가 쏟아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이 생각 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내 성경 많이 안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라고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그 좋은 말씀이네, 은혜되는 말씀이네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고 은혜 받았다 라고만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 여기 보니까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았어.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두 개의 동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듣다와 행하다는 두 동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라, 오라 하실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전체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1대1,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 믿는 남편이 하는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천국 갈 때에 치맛자락 내 붙잡고 갈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치맛자리 붙잡는다고 천국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만나야 되죠. 참 우리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자만이, 예수님을 정말 1대1로 만나서 완전히 회개하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말씀을 나와라와 행하라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기록했고 누가는 흙 위에 지은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모두 주축 없이 지어졌다면 둘 다 제대로 건축된 집이 아닐 것입니다. 흙과 모래는 우기 때 급류에 타고 내려온 흙이 모여서 땅이 만들어지고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옥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이제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구별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산 위에서, 산 쪽에서 사는 사람들과 밑에 사막지대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북쪽에는 산이 많고 남쪽에는 사막지대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읽어보면서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는가? 저도 참 어릴 적부터 성경에 말씀을 이런 말씀 많이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비가 많이 오고 창수가 되고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짓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행을 잘 살펴보고 기후를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와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와디라는 곳은 평소에는 그러니까 건기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교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기 때는 비가 막 쏟아지면은 이 와디는 금방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다녔던 그 단단했던 그 와디가 그 길이 이제는 우기 때는 완전히 디비져 버립니다. 그곳을 통해서 급류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래 모르고 비가 안 온 건기 때 사람들이 단단하니까 거기서 집도 짓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지역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와디는 물이 흐르는 물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기 때는 완전히 탕류에 휩쓸려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모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겉으로는 말씀을 잘 듣고 겉으로는 잘 알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기 때 창수가 날 때 비가 많이 올 때 그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견고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고 깊이 땅을 파고 집을 짓지 않았던 집들은 다 쓸어 탕류에 휩쓸려 버리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축도를 땅을 깊이 파고 튼튼하게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집은 아무리 상수가 나고 탕류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뭘 비유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겉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 심판 때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련과, 여기서 탕류라는 것은 바로 테스트, 시험, 시련, 여러 가지 마귀의 꾀임이라든지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험을 당해도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간다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만 시련과 시험이 오고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교회부터 안 옵니다. 왜? 어디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땅을 파고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창수가, 비가 많이 오면 그때는 완전히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깊이 땅을 파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탕류는 바로 시련과 시험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사막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는 보통 때는 물이 말라 있습니다. 겨울이라 그러죠. 남쪽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북쪽에 헬몰산이 있습니다. 헬몰산이 이제 녹아가지고 다 비가 많이 오죠. 그것들이 다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사막지대에서 그냥 대충 집을 짓다가 살고 있다가 완전히 북쪽에서 오는 그 물 때문에 완전히 휩쓸려가 버리고 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막지대 모래 위에 있어도 그 위에다가 튼튼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집은, 주추를 깊이, 땅을 깊이 파고 흔들리지 않게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탕류가 흘러내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서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탕류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시련과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깊이 교제하고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고 어떤 탕류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었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주축들을 땅을 깊이 파고 튼튼하게 그렇게 집을 지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결탄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달려들고 오더라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용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이 믿음은 흔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순종하여 그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들었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만 하고 들은 말씀을 비판이나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얄팍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 우리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 박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뭐합니까? 신학 박사만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학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지식 아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 속에 박혀있는 그 말씀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한번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군중들에게 전하시고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바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와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어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 속의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나와라, 들으라, 행하라.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행동으로 한번 실천해보는,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는, 아유 그 말씀 좋더라, 좋았더라, 그런 말씀도 있네, 이렇게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 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